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의 창건 이념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가 만든 한자성어는 선지초심, 필경성불이라 초심을 잘 유지하면 필경에는 성불한다 입니다. 초심을 잘 유지하면 필경에는 성불한다.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요 특별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아주 재미있는 설화 한 편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통영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작은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외로운 섬 생활을 청산하고 육지로 이사하려는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고민하던 부부가 쌀 시주를 받으러 집에 찾아오신 노스님께 공양 올리고 그 스님의 가르침대로 천일 관음기도를 한 끝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이제 육지로 가서 아이랑 셋이 행복하게 삽시다. 예, 서방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기분이 좋은지 연신 발길질을 해대네요. 부처님께서 주신 아이니만큼 우리 정말 잘 한번 키워봐요. 이렇듯 한창 두 부부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내는 상기를 느꼈고 얼마지 않아 뚝뚝구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여태 잘 가던 배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뱃사공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왜 갑자기 배가 나아가지 않는 것이오? 그러자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아, 용왕님이 노하신 모양이요. 금방 태어난 아이를 용왕님께 제물로 바쳐야만 이 배에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어. 아이를 바칩시다. 이 무슨 해괴 망측한 소리란 말입니까? 어찌 얻은 자식인데 무엇보다 이제 막 겨우 품에 안아본 자식을 차마 보낼 수 없었던 부부는 관세음보살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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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다 남편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탯줄, 이 아이의 탯줄을 바다에 던져보자. 남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전에 손수 잘랐던 탯줄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꼼짝도 않던 배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관세음보살님이 지켜주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배는 무사히 육지에 당도하였고 그렇게 부부가 정착한 곳은 지금의 통영시 광도면 황리해안가였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그리고 참으로 기범하게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네 절에 가서 노는 통에 그 절 주지스님께 아주 예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또 부처님 경전을 통해 깨쳤습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반야심경을 노래처럼 읊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벽방산 엄봉암의 노스님이 아이가 다니는 절의 주지스님을 만나러 오셨다가 반야심경을 읊고 다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노스님은 곧장 아이의 부모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 부처님 가까이 보내시지요. 제가 이 아이를 잘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을 하루아침에 멀리 떠나보내자니 마음이 아팠지만 애당초 부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태어난 바로 직후에도 부처님의 가피로 살린 아이였습니다. 스님을 따라 보내어 더 크게 키우며 옳다고 판단한 부부는 아이를 스님께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해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는 지금의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상촌부락 뒤의 벽방산 은봉암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해월은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얼마 지 않아 노스님은 더 이상 문자로서는 해월에게 가르칠 것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해월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저 혼자만의 정진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암자 밖에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홀로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가 걱정이 된 노스님이 따뜻한 방 안에서 정진할 것을 권하였으나 해월은 기어코 큰 바위 위에서 정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살을 내는 한파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폭염도 그 무엇도 해월의 정진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2년, 3년 해가 지남에 따라 점점 청년이 되어 갔습니다. 3년째 겨울은 정말이지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날 정도로 혹독한 한파였습니다. 보다 못한 노스님이 또 해월을 찾아가 말리셨습니다. 해월아, 바람이 너무 차다. 몸 다 상한다. 얼른 암자 안으로 들어가자구나. 아닙니다. 저는 꼭 이겨내겠습니다. 정말이지 해월은 완강하였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해월아, 벌써 7년째니라. 그만하면 되었다. 성불은커녕 이러다간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그만하면 되어서 이제 내려오거라.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10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손수 잣죽을 끓여 해월을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앉은 지도 은 10년. 너 정진역에 내가 졌다. 그래도 이 잣죽이나 한술 뜨고 정진하거라. 그런데 해월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해월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월이 앉은 바위 옆쪽에 있던 높이 약 4m에 달하는 우뚝 솟은 2개의 바위 중 하나가 큰 소리를 내며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제서 해월이 선정에서 깨어나 노스님께 합장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너무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과연 크게 깨쳤구나. 이어서 해월이 말했습니다. 스님, 제 뒤로 똑같이 이곳에서 10년 공부를 할 젊은이가 있을 듯합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 정말 해월 스님의 말처럼 종렬이라는 젊은이가 이곳을 찾아와 10년을 정진하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월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무너진 바위 옆에 남아있던 또 다른 바위가 그때 무너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이 앉아서 정진했던 바위를 노스님과 해월 스님 그리고 종렬 스님까지 큰 도사가 나타나게 한 바위라 하여 삼도사 바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300년이 지날 때마다 바위가 넘어지면서 큰 도인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이상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허황한가요? 여기서 핵심은 해월 스님이 끝까지 우직하게 정진하여 끝내 깨달음이라는 성취를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뭘 하든 좀 다부지게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끈기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뭐 대충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부처님 영험 없다, 그 절 별로다 하며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그래서는 성취를 맛볼 수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내리쬐나 그저 덤덤히 다부지게 해야 합니다. 한편 정진의 열기가 많이 사그라진 지금 이 시대에도 수행 정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제가 있는 이곳 무일선언 무문관입니다. 이곳은 3년 정진 결사도량으로 바깥 출입을 일절금하고 완전 폐문한 채로 하루 한 끼 먹는 일종식을 하면서 3년을 작정하고 정진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통영시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300년 후에 나타난다는 도인이 이곳 무일선언 무문관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무일선언 무문관 선방을 후원해 주시는 불자님들께 선방을 운영하는 선원장으로서 제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큰 도인, 대도인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후원해 주시면 분명 큰 보람을 느끼시는 날이 오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멤버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입니다. 가입하신 지 4년이 지나면 불교대학 초급반 졸업장 및 전법사증을 드립니다. 월 2,990원의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부터 경전, 조사어록 등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